성탄절입니다. 오늘 귀한 날, 이날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성경은 이 성탄절에 아주 가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가장 근본된 정신을, 가장 본질의 그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는 우리에게 화평이십니다. 오늘 화평은 뭐예요? 개인과 개인, 또 나라와 민족 사이에 다툼이나 이제 분쟁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화평이라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화평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평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둘로 나뉘어져 있는, 즉 절대로 하나가 될 수, 합쳐질 수 없는 그 막혀있는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자신의 육체로 허물어 버리시고 그 둘을 하나로 만드신 것이 바로 오늘 성육신의 사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냥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시간 파티장처럼 여러분 그냥 흥청망청 노는 그런 흥겨움에 취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지, 어떤 의미로 오셨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장 잘 영접하고 환영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화평으로 오신 오늘 14절의 말씀, 이 한 절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셨다. 여러분, 막혀있는 것들을, 그 막힌 담을 허물어버리고 원수된 것을,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오늘 여러분 하나 될 수 없는, 화평할 수 없는 것이 화평된 두 가지 사건. 첫 번째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화평이에요.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과, 즉 언약 백성, 이 약속의 사람들, 선민 사상에 취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는 결단코 섞일 수 없었던, 서로를 저주하며 서로를 개처럼 여기고 서로를 굉장히 부정하게 여기며 하나 될 수 없었던 이들의 관계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이 모든 율법이 파해지고, 먼데 있는, 즉 약속으로부터 먼데 있는 이방인이나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 되어 이렇게 일치될 수 있는,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고, 또 하나, 두 번째 화평은 무엇이냐? 우리 죄악된 인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절대로 우리 죄악된 품성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우리들을 이제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 주셨대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아직 원수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모든 원수된 것, 막혀있는 것, 화목지 못할 우리의 죄성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박살나고 보혈의 피로 완전하게 씻겨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기적의 사건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먼데 옛날에는 이 복음이 이스라엘 백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속해져 있고 그 이방인들과는 섞일 수 없었다면, 예수님 오셔서 그걸 터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 은혜, 그 구속의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 또 우리가 원수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원수된 그 죄악된 모든 것들을 허물어 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 주신, 어찌 보면 이 화평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의 핵심 키워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화평하는 자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이 우리의 화평의 날로 기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바로 화평과 화목의 날이지 쾌락과 즐거움의 날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은 화평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여러분 갈등과 반목이 이 시대를 덮어버려서요, 이제는 갈등이라는 단어로 이 시대의 현상을 담을 수가 없어서 초갈등 사회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이제는 그냥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초갈등, 초분열의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치적 이념과 철옹성과 같이 허물 수 없는 각자의 신념에 조금이라도 위배되고 맞지 않으면
서로를 적으로 간수하고 원수로 취급하며 아주 그냥 독화살 같은 비판과 정죄를 날리고, 오늘도 여러분 절대로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어떤 정치적 이념으로, 어떤 여러분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끔찍하고 두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두려운 것은 그 갈등과 분열을 하나 만들고 화목하게 할 유일한 도구와 통로가 되어야 될 교회마저도 갈갈이 찢겨 지금 분열되고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마저도, 목회자들마저도,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정치적 이념과 성향이 맞지 않으면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고 얼마나 독과 같은 비판과 정죄의 말을 날리는지. 저도 그래요. 제가 이제 여러 좀 아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하루에도 뭐 수백 통의 카톡이 와요. 오늘도 성탄절 같은 이런 때면 아주 그냥 막 죽을 것 같이 많이 와요. 그런데 보면 조금만 자기와 맞지 않으면 이쪽 편에서는 왜 너는 나와서 외치지 않느냐고, 너는 사꾼이라고. 또 어떤 때는 또 이쪽 저쪽 편에서는 왜 저런 극단적인 이런 폐역하고 배도한 그런 말에 넌 가만히 있냐고. 양쪽에서 다 그냥, 여러분 물론 자기 신념을, 자기가 갖고 있는 이념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것이 바로 신앙적 가치관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완전히 적으로 간주하고, 네가 목사냐 이런 말을 할 때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증언하지 않으며 오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내가 그것에 대해 책망받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정치적 신념 아래 이쪽에 태극기를 들지 않았다고, 서초동에 나오지 않았다고 네가 목사냐는 얘기를 내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정말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완전히 이거 원수로, 완전히 적으로 간주하고, 여러분 내가 진짜 이걸 읽어드릴 수도 없을 정도로 얼마나 날선 비판으로 서로를 찢고 있는지. 저는요, 유일한 희망은 정치가 아니라, 국회가 아니라 유일한 희망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이 초갈등의 사회를 여러분 하나 되고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용납하고 화평케 하는 자들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유일한 길이고 소망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족의 희망이 그렇게 교회가 되어 왔었고요.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와 믿음의 선배님들은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에게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정말 원수된 것을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듯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허물어 하나 되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화평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 교회에 오시면, 우리 가정에 오시면, 내 마음에 오시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것들이 하나 된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 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면 내 인격적 고향으로, 내 성품에 여러분 단련으로서 이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고요. 상대편의 개선, 상대편의 이렇게 변화로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돼요. 화평이신 예수님은, 우리같이 죄악된, 하나님과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원수된 우리들도 하나님과 화목시키신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시면, 왜? 예수님은 화평이시니까. 예수님 자체가 화평이세요. 어떤 막힌 것도, 여러분 어떤 그 큰 갈등의 골도 메울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어떤 분열의 담도 허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화평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용납지 못한 자를 용납하고 허물 수 없는 갈등의 벽이 허물어지고 오늘 메워질 수 없는 분열의 골이 메워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영호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용납할 수 있는 건 그분의 인격이 아닙니다. 그분의 인내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화평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오시면 여러분 원수도 하나가 되고 막힌 담이, 나뉘어져 있던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질진데, 우린 자꾸 철옹성 같은 그 담이 쌓여지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화평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진짜 목회자들 사이도 교회
교회 안에서도 제가 집회를 저는 이제 매일 다니니까 끔찍할 정도로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만 섞여 있으면 몰라, 그냥. 근데 저는 이쪽도 갔다가 이쪽도 가잖아요. 한 번은 내가 이 전라도에 갔다가 이번 또 경상도에 갔다가 또 한 주에 경상도 한 주일 월 화는 경상도, 수목금은 전라도, 지지난주 그랬어요. 가보면 완전히 달라요, 성향이. 여러분, 같은 민족, 같은 그리스도인, 같은 신앙,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자들도 이런 물론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는 있지만 내가 보니까 어떤 목사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마음에 이쪽 편에 서시더라고. 존중해요.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어떤 분이 이쪽 편에 서시더라고. 존중해요. 하지만 그걸 가지고 자기 신념, 자기 이념, 자기의 고집으로 그 날카로운 창으로 서로를 찌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당신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 편에 서셨다면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 길을 가시라 이거야. 근데 아닌 것에 대해서 너무 날썩에 그냥 독약 같은 그 저주를 퍼붓는 것은 과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너무 극단으로 치닫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오늘도 이 땅의 화평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실화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너무 영화 같아서 실은 이건 영화이지 이걸 실제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이건 실제 사건이에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과 영국군이 이 벨기에 이프르란 지역에서 100m도 안 되는 아주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아주 짧은 거리를 두고 아주 사생결단으로 싸우고 있는 치열한 전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종말 겪고 여기를 이제 함락해야 이제 서로가 이길 수 있어서 지금 지리하게 몇 달 동안을 계속해서 서로 포화를 쏟아부으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그 이프르 전선에서 있었던 일인데 191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제 너무너무 지쳐있는 병사들은 각자의 초소에서 각 진영에서 이제 공급된 위로품과 약간의 음식을 가지고 이제 조촐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이제 벌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에 지친 고단한 몸을 좀 쉬면서 녹이며 각자 진영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갑자기 한 독일군 병사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독일어로 영국군은 언어는 달랐지만 멜로디는 똑같잖아요. 그 고요한 밤을 부르는 독일군 병사의 이 찬양이 이 전선에 이렇게 울려 퍼지기 시작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찬양에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 1절이 끝났을 때 놀랍게도 영국군 참호에서 박수가 터져나오고요. 이제 영국군 군대 중에 스코틀랜드 군이 백파이프로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연주에 맞춰 그 독일 병사가 또 2절을 찬양하게 되고 그러더니 그가 용기 있게 총을 버리고 참호 속을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 위문품으로 왔던 크리스마스 트리를 독일 군들은 화답으로 영국군이 볼 수 있도록 이제 참호 높은 곳에 진열하며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러자 각 진영에서 장교들이 나와서 우리 서로 쏘지 말자고, 그리고 우리 크리스마스만큼이라도 우리 평화를 가져보는 게 어떻겠냐고. 지휘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 전쟁터에 방금 전까지 총을 쏘며 서로를 죽였던 이 적군들 사이에서 있을 수 없는 평화협정이 맺어지게 되고요. 정말 기적과 같은 일, 그때부터 사람들이 다 총을 내놓고 나와서 함께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춤추며 자기가 갖고 있는 생필품 중에서 모자란 것들을 서로에게 나눠주고 교환하며 어떤 이발병은 서로에게 상대편 진영의 그 군인들을 머리를 이제 깎아주기도 하고, 크리스마스가 되었을 때 프랑스 신부님 장교분의 이제 집례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 유명한 독일군과 영국군이 크리스마스 날 그 방금 전까지 싸웠던 그 전쟁터에서 축구 경기를 벌입니다. 독일군이 영국군을 3대2로 이겼는데, 어떤 메모지에는 마지막 골은 억울하다, 분명히 오프사이드였다, 이건 골이 아니다, 뭐 이런 영국군의 메모도 발견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똑같아. 현지인 같은 애는 꼭 있다는 거. 그리고 계속 치열한 접전 속에서 치우지 못해, 장례 지내지 못했던 서로 대치 중인 요 가운데 있는 그 전장에 자기 전우들의 시신을 그날 다 함께 장례식을 치르고요, 평화롭게 그들은 행복하게 자기 가족들 이야기, 자기 살아온 이야기 사진을 보여주며 나누기 시작하고, 나중엔 이것이 지휘부에 알려져서 엄청나게 분노한 지휘부가 장교들을 파견해서 그것들을 막으려고 이제 했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공격 정보를 미리 공포탄으로 알려주거나 혹은 자기 참모에 숨겨주며 오히려 서로를 보호해주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고요. 이프로 전선에서 1000여 명이 참여했던 이 스스로의 협정을 맺은 휴전은 무려 40km의 전선에 이어져 무려 약 10만 명 이상의 병사들이 서로 간에, 크리스마스에 그때 못했던 사람들은 10년 기념으로 평화협정을 맺고 축구 경기를 벌이고 계속해서 그들의 우정을 이어가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은 모습이 이런 기적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이 날을 통해서 여러분,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을, 내 마음에 철옹성 같은 벽이 있어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벽이 좀 허물어지는, 녹아내리는 기적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나로 인하여 내가 이제 작은 예수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화평으로 우리에게 보내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화평이길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즉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으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대요. 우리 저마다의 직분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교회에서의 사명이 있고 직책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죠. 여러분 집사님도 권사님도 성도님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로 받은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의 직분입니다. 화평의 직분입니다. 그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자들이 오늘 지녀야 할 여러분 직분임을 믿으시길 바라고, 오늘 여러분이 나가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화목의 직분을, 여러분 직장에서 화목의 직분을, 아까도 우리 마하나임 청년부들이 군대 안에서의 에피소드를 오늘도 우리 군인 장병도 오신다고 일부러 또 마련한 것 같은데, 여러분 각자 여기 있는 곳에서 여러분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갈등을 허물어 볼 수 있는, 그 분열의 고를 메울 수 있는 그럼 여러분 재료로서 여러분들이 사용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실 때, 이 성탄절을 계기로 나가서 화목을, 용서를, 화평을 만드시는 멋진 재료와 그 발원제로 여러분이 사용되기를 주여 너무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팔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사람이 행복한 거야, 이런 사람이 진짜 신앙에 성공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거예요. 이건 제가 설교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죠?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는 예수님 화평이세요. 와, 대단하신 분.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러니 너희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아멘. 우리 자녀의 권세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럼 우리는 뭐 어때요?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그분이 화평이신 것처럼 우리가 가서 화평이 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성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교회는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의 골을 파는 곳이 아니라 상대방의 가슴에 상처와 흉자국을 내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덮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가 거꾸로 돼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세상에 어떤 어둠도 깰 수 있는 빛이 되었고요. 세상에 어떤 부패도 막을 수 있는 소금이었고요. 세상에 어떤 갈등의 골도 메울 수 있는 정말 그 상처와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후시진이었고 반창고였고, 어떤 건널 수 없는 관계의 다리도 건너게 만드는 가교의 역할을 했던 것이 교회예요. 어느 순간 교회는 조롱거리가 되어버렸고 손가락질 당하며 적폐 소리를 듣고 있을 때 우린 세상을 원망하고 욕을 해요. 여러분, 저는 그 세상의 소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화평의 자리에 있어야 할진데 분열과 갈등의 자리를 차지하고, 용서의 자리에 있어야 할진데 공격과 정죄의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가 사랑의 자리에 있어야 할진데 분노와 혈기의 자리에 오늘도 서 있어서 오늘도 적개심을 독처럼 토해내니 오늘도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치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진 맛을 잃은 소금처럼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목사가 목사 되기를 원하길, 전 목사가 목사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성도가 성도 됐으면 좋겠어요. 제발 교회 꼬라지가 교회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협심증이 있어요. 협심증. 그 환자들이 혈관이 좁아지고 막혀서 그 혈관이 좁아지고 결국에는 터지죠. 그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이어지면서 사망에 이르거나 혹은 평생을 중증의 장애로 중풍이나 이렇게 완전히 전신마비로 살아가야 되는 굉장히 위험한 침묵의 암살자라고 불려지는 질병이죠. 그래서 그 혈관을 계속 확장시키는, 혈류를 잘 흘려가게 하는 약을 계속 고혈압약처럼 복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중증의 환자들은 갑자기 이제 머리가 좀 어질어질하고 약간 뭔가 이렇게 막히는 듯 이렇게 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급하게 이제 골든타임 놓치지 말라고 처방해주는 이제 비상약이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처럼 생긴 또 하트 모양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노인분들 많이 갖고 다니는 주머니에, 협심증 중증의 환자들은. 그래서 노인정 같은 데 보면 혀 밑에 하나 놓고 이렇게 뭐 빠는 게 있어요. 그럼 갑자기 혈관이 뻥 뚫려가지고 이제 좁아지는 혈관이 좀 일시적으로 풀려가지고 터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그러니까 이 협심증 이 비상약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수천만 명의 뇌출혈이나 뇌경색 혹은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수천만 명의 생명을 살린 생명의 명약이죠. 너무너무, 그 본인에게나 그 가족들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한 생명의 명약입니다. 근데 이 협심증 약을 만드는 이 재료가 바로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물질이에요. 이 니트로글리세린으로 협심증 약을 만들어서 혀 밑에 놓고 빠는 이유는 이 혀 밑에가 모세혈관이 집약되어 있어서 혈관으로 가장 침투가, 흡수가 빠른 곳이 이 혀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혀 밑에 놓고 빠르면 좀 이렇게 이상할 때 탁 일시적으로 혈관을 열어주는 그런 효과가 빨리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 니트로글리세린으로 만든 이 협심증 약 때문에 수천만 명이 살아나는 생명의 명약이 되었다고. 근데 똑같은 이 니트로글리세린으로 만든 또 다른 물질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가 똑같아요. 원재료가. 다이너마이트의 이 용기에다 니트로글리세린을 가득 담으면 이제는 아까 니트로글리세린을 협심증약 용기에 담으면 수천만 명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명약이 되었는데, 이 니트로글리세린을 다이너마이트 용기에 담으면 수천만 명을 죽여버리는 두려운 사망의 폭약이 되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딱 그래요. 목사가 딱 그래요. 말씀이 딱 그래요. 성도가 딱 그래요. 하나님 원하시고 뜻하시는 곳에 말씀이 담겨야지, 목사가 있어야지, 교회가 있어야지, 성도가 머물러야지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이 시대를 예수님처럼 생명으로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오늘도 교회가, 목사가, 말씀이, 성도가 지 감정 따라, 지 관계 따라, 지 이념과 사상 따라, 여러분 다른 것으로 치우쳐 악인들의 꾀를, 죄인들의 길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기를 기뻐한 순간 교회는 타락하고 변질되며, 목사는 변질되고 타락하고, 성도들은 냄새나게 썩어버려서 세상을 살리기는커녕 세상에게 미간을 찌푸리게 만들고 손가락질하는 당하는 적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개혁해야 합니다. 혁명해야 합니다. 이런 그런 거룩한 종교 혁명과 개혁은 어마어마한 것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분명한 거예요. 화평으로 오셔서 우리가 화평으로 살아가길 원하실 때 오늘도 그 화평의 자리에 저 여러분이 잘 설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좋죠. 종교적 신념,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못한 채 아주 두렵고 끔찍하게도 우리 기독교 역사에는 잘못된 선택으로 수많은 피를 흘려야 됐던 그런, 솔직히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역사도 많이 있었어요. 식민 제국주의라든지 십자전쟁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민족이 또 발언하면 또 이렇게 또 공개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민족 역사에서도 그런 일이, 교회가 잘못된 곳에 서서 분노에 창을 들었던 적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것을 이제 부정하지도 말아야 돼요. 아니라고. 또 이것을 잊지도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되짚고 반복하지도 말아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는 잊고 살고 또 부정하고 되풀이하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본을 왜 싫어해요? 인정하지 않고, 그죠? 원래 그것을 부정하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은 채 계속 이런 일을 반복하며 사니까 우리가 증오하는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잊어버린 채, 또 부정한 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가. 오늘 이 순간만이라도 하나님 진짜 뭘 원하실까? 오늘만큼이라도 좀 날카롭게 서로에게 든 창을 좀 내려놓고 각자의 진영에서, 사랑하는 목사님들, 성도님들, 교회들이요, 제발 오늘만큼이라도 좀 휴전하고 하나님 진짜 원하는 화평의 도구로서 화목의 직무를 잘 감당해 보심이 어쩔지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또 제가 회색 분자처럼 보이고 이도 저도 아닌 또 공격의 대상으로 또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만큼이라도 제발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 안에, 화평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진짜로 머물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화평으로 오신 주님, 원수된 것을 둘을 하나로 만들어 버리시고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신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의 직무를 주시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니트로글리세린처럼 우리가 생명의 명약으로 사용돼야지 죽이는 폭약이 되지 않도록 두려움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탄절 우리가 흥청망청 세상과 더불어 즐기고 기뻐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그 화평의 직무를 잘 고민하고 떠올리며 오늘도 총과 칼을 내려놓고 비판과 정죄와 혈기와 분노와 오늘도 그 더러운 모든 악독한 감정들을 내려놓고 오늘도 사랑으로 행복하게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서로를 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절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화평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할 수 없는 원수된 우리와 스스로 화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의 힘이 아닌 오늘도 화평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거룩하신 위로와 만지심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화평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꿈꾸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 또 저희들이 나아가 화평의 현장으로 모든 갈등의 골을 메어버리고 막힌 담을 허물어 버려야 될 저희들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과 학업의 현장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삶의 터전 관계마다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